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내용이 가장 화끈한 일입니다. 가장 뜨거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이 관계 전도 세미나,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6주 동안에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흥분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영원에 잇대어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관계전도 세미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에 잇대어지는 변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세미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실천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인물 다 받으셨죠? 이 전도 세미나는 관계 전도 세미나인데 원래 영어 타이틀은 뭐냐 하면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에요. 이 contagious 하게 되면 이게 전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전염병을 옮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새 생명이 번져나가게 하는, 퍼져나가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과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무엇이 관계 전도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relationship evangelism, 관계 전도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첫 시간부터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으신 안에 첫 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이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세상에 이제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프로페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프로페션은 딱 들으면 우선 부정적인 그 이미지, 네게티브 레퓨테이션을 달고 다니는 이 프로페션이 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프로페션이. 맞아요. 그 중고차 세일즈. 좀 네게티브한 프로페션으로 이렇게 달고 또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도 계시겠던데 그 lawyer 또 정치인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뭐 이상하게 그 네게티브 이 이미지를 담고 다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위대한 일인데 전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면은 칼럼이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 사람과 같이 대화하셔서 적어도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부정적으로 떠오르세요?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얘기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도 좋아요.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적으셨어요? 또 긍정적인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전도는 직접 못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에 비슷한 내용들이 떠오르셨는데 제가 이 교재를 다루면서 이 뽑아온 답들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은 무례하다. 네. 그래서 길 가는 사람 그냥 막 세워놓고 30분씩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무례하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또는 막무가내다. 또 어떻게 있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은 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면은 교회도 자기 교회에 나와야만 된다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막무가내고 밀어붙이고 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긍정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내가 못하지만 참 열심이다. 열심이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갖게 되고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하게 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빌리 그레엄. 얼마나 위대해요? 빌리 그레엄. 또 전도하는 사람들 꾸준히 나가서 뭐 마케트에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도 또 있고 그 사람 계속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 보면 야 정말 헌신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어떤 때는 또 야 저 담대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아무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성격이 참 외향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거에다가 어떤 내용을 지금 기록했든지 간에 그 내용들 위에다가 크게 X자를 그세요. X.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에 가서도 뭘 적어 놓으셨든지 간에 거기도 크게 X 그세요. X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저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서 전도 못해. 내가 어떻게 빌리 그레엄 목사같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마케트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릴 수 있어? 난 성격이 나는 내성적인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전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X. 여러분 우리 이 관계전도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다 X 그시고 그 위에다가 가운데다 크게 뭐라고 쓰냐면은 Y, O, U 이렇게 쓰세요. Y, O, U.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작하는 이 관계전도 세미나는 어떤 하나의 전도 방법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는 세미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관계 전도 세미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다르고 은혜 체험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 믿게 된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일정한 전도 스타일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 그거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다 푸시고 이 전도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것을 하게 만드는 이런 전도 세미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모양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전도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 관계전도 세미나입니다. 아셨죠? 이 관계전도 세미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다 내버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전도 세미나의 중요한 요소가 7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계전도 세미나를 이루고 있는 가능하게 하는 7가지. 첫 번째가 진실성입니다. authentic 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전도 세미나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순수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조 알드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 생활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hristians are to be good news before they share the good news. Christians are to be good news before they share the good news.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어텐틱한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계전도의 두 번째 요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 스테레오타입에서 본 것과 같이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친구를 만나듯이 자연스럽게 내추럴 스타일을 강조하는 것이 이 관계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스테레오타입, 어떤 게 부자연스러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감을 얻게 되고 편안함을 갖게 돼요. 이것은 제가 늘 신경을 쓰는 것인데, 보통 때 대화할 때하고 말이에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하고 아주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가 제일 편안하세요? 제일 마음이 열리세요? 그 설교자가 그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제 친구, 하이스쿨 때 이제 친구인데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거 왜 이래? 그랬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던 친구가 이제 목사 티를 내느라고 여보세요, 거룩한 목소리로. 그럼 상대방이 벌써 대화가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전도 두 번째 요소는 내추럴한 스타일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나한테 가장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잘 발견하려면 오늘 끝나면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하면 발전이 없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숙제를 안 하면 발전이 없다. 예,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스타일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세 번째 관계전도 요소는 퍼스널한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도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퍼스널한 거하고 임퍼스널한 거하고 나눠요. 여러분, 임퍼스널한 건 어떤 것들이 있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 방송을 하는 거예요. 대형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 빌보드 크게 붙여놓고 게시판에 간판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임퍼스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싶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전화로도 안 하죠.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영적 상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오픈 안 합니다. 함부로 오픈 안 해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하고 퍼스널하게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관계 전도는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전도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퍼스널하게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관계 전도의 세 번째 요소는 퍼스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세 번째 요소예요. 네 번째는 대화로 하는 것이 관계전도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verbal한 겁니다. verbal.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그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습니다. 이 관계전도 네 번째는 대화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말로 그렇게 장황하게 전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말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맞아요. 그런데 그 반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또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거 좋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또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이것을 또한 말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의 네 번째 요소는 verbal한 거다. 대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process oriented.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process oriented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event oriented예요. 행사 중심. 행사 중심. 그래서 한번 전도 집회, 한번 총동원 주일 이렇게 행사해가지고서는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전도는 process oriented예요. 이 점진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있고 어떻게 관계가 좀 더 나와 깊어지고 있고 그 process oriented 되기 때문에 절대로 러시하거나 푸시하거나 이런 것은 관계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났으니까 오늘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오늘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단판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전도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을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관계 전도는 팀 위주입니다. 팀 오리엔티드 된 거예요. 팀 위주. 우리 한번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저렇게 여러 개의 체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장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한 가정을 인도해가지고서는 등록을 시키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분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오늘 데려와서 등록시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점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이와 같이 이 여러 체인이 다 연결돼서 바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팀 위주다. 내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결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거기 6번에 팀 위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은 많은 고리를 가진 사슬과도 같다.
거기에는 첫째 고리, 중간 고리들, 그리고 마지막 고리가 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위한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역량과 대화가 앞서게 된다. 나는 때때로 첫 번째 고리가 되기도 하고 많은 때의 중간 고리가 되며 이따금 마지막 고리의 역할을 맡게 되지만 어느 단계를 맡든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은 내가 오직 마지막 고리가 되도록 부르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충성스럽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내게 주어진 기회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분과 대화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째 고리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고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 우리는 중간 고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팀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또 하나의 팀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하나의 팀이 됩니다. 우리 이익과의 하루가 이벤트죠. 그러나 그 이벤트 이전에 우리들이 나가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초청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가 팀이 돼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Putting others first,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이 배려하는 것이 상당히 관계 전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취미,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 내가 대폭 맞춰주는 거예요. 또 만나는 것도 그 시간 스케줄도 내가 대폭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정말 케어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Putting others first, 특히 대화를 할 때에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Putting others first.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고 깊은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 Putting others first,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주고, 내가 아침 일찍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시간이 아침 일찍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만나주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상대방의 대화에,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주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관계전도의 7가지여서 우리 한번, 거기 다 적으셨어요? 첫 번째, 진실하게. 두 번째, 자연스럽게. 세 번째, 개인적으로. 네 번째, 대화로. 다섯 번째, 과정 위주로. 여섯 번째, 팀 위주로. 일곱 번째,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며. 예. 이게 7가지가 관계전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있습니다. 좀 길어요. 1절부터 32절인데 세 비유로 나눠져 있습니다. 쭉 교독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주 유명한 비유들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 비유가 주어지기에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다.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냐?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선지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그 한 드라크마 동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하나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양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인은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며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가서서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 비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듯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쓸어내는 그 여인의 심정.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가서서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다시 찾기를 원하는 안타깝고도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다 찾고,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돼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벗과 윷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 큰 잔치. 동전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 큰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Big celebration. 저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웅크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작수달 첫 주일에 이 성례식을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찬식, 세례식을 합니다. 한 번은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몸이 허약해지셨어요. 지금까지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교회는 그래도 오래 나가셨는데,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냥 미루다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요청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실에서 따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예수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숙연해지시더니 내가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호흡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산소통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던 분이에요. 2층에까지 올라오셔서 세례 공부를 하고 문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으신 지 후 1년인가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는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잔치는 전 우주적인 잔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만의 기쁜 잔치가 아니라 그럴 순간에 하늘에서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잔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놀란 크고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교환에 있는 대로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보시면 당신의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즉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죠.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 빈칸에 이 이름을 한번 지금 써보세요. 연필이 없는 사람, 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서 쓰세요. 빌려서. 혹시 사무실에 펜이 있으시면 갖다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인플로이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동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친척,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성하는 이 명단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서 이 명단이 더 디벨롭 됩니다. 더 구체화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몇 사람이라도 여기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펜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적지 못하고 머리에다가 새기고 계신 줄 압니다. 머리에다만 새기지 마시고 하트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지 않았지만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당신의 영향권 밖으로 옮겨짐에 따라 그의 이름들이 바뀐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면 또 영향권 이제 더 이상 관계 맺고 가기가 어려운 타주로 이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향권 밖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름들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은 당신의 평생 전도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과 순수한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authentic하다고 했죠. 진실하게. 그들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과정 중심이라고 그랬죠. 오늘 내 말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도 대상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음에 3가지 항목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있는 것 하나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용서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혼란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애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전도 대상자의 삶에, 우리 전도 대상자의 삶, 마음에, 영혼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다스리십니다. 기도 외에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전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기복을 지나는 동안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관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넓혀 주셔서 복음의 내용을 밝히고 변호할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이끄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도록 깊이와 신뢰를 일으켜 주십시오. 신앙적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 주십시오. 대화의 내용, 횟수, 보조가 적당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 설명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해 줄 줄을 믿습니다.